네, 바로 이어서 말씀을 이제 더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을 예레미야서 50장 8절을 찾습니다. 지금 수염소를 보는 거예요. 왜 족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수염소로 속죄 제사를 하라고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느라고 성경 찾는 중이에요. 예레미야 50장 8절. 자,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라. 갈대아 있는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가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때에 앞서가는 양무리를 인도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순념소라고 했다.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괴물 받는 자들. 네. 수양 얘기가 나오면 신약의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읽어야 돼요. 수염소 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구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칭 유대인의 회를 인도하는 기독교계의 목사들이구나. 그 말이고, 수양 이렇게 말하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양무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들, 사도들, 전도자들, 이런 자들이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알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0장 3절을 다 같이 찾습니다. 스가랴 10장 3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는 노를 바랄 목자들이 곧 수염소리들이다. 이게 벌받을 수염소리들이다 이런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생각해 가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수염소들을 벌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직임을 빼앗아서 제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이 벌을 받을 수염소들이란 말이야. 지금 구약 성경은 예언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까지 너희가 그 피를 담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의 후손들 아니냐. 너희 입으로 우리 조상 쪽에 우리가 있었었다면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우리는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걸 보면 너희 입으로 그들이 네 조상이라고 너희 입으로 시인했지. 맞아, 너희는 그놈들의 후손들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게 누구냐? 율법 제도권 안에서의 목자들인데, 목자들이 목회를 잘했으면 그들에게 노를 바라겠어요? 목회를 잘못했으니까는 노를 바라는 것이지, 그들을 수염소라고 또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내가 벌한다. 이건 예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를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할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벌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부지런히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자들을 목자, 이제 자들을 대표하는 게 전부 이제 목자들이었는데, 그게 수염소로 상징이 됐다 이런 말이야. 자, 이번에는 에스겔서 34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거기 찾습니다. 에스겔 34장 7절 봅니다. 17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랬어요.
양과 양 사이 하면 구약시대에도 주님의 양들이 있었고 염소무리들이 인도하는 염소무리가 있었어요. 수염소가 인도하는 염소무리가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권 안에 있는 건 전부 염소들이에요. 왼편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까지를 소수의 무리만이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을 따르는 수는 아주 수가 적어요. 그래서 양과 양 사이, 그 말은 유대교인들을 맹신하는 양무리와 율법 제도를 맹신하는 양무리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가르침을 순종한 소수의 양무리 사이에 내가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한다 이랬는데, 수양이라고 한 것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예요. 수염소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낸 종선자들을 박해한 자들이에요. 그거 전부 수염소들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자꾸 그랬었는데, 다시 오시면 오른편 양과 왼편 양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 얘기도 똑같은 이 예언의 연장선이다 이런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자, 성경에 지금 족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 족장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족장이 구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염소로 제사를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족장을 수염소와 같이 본다 이거예요. 제사장이나 고의회의 장로들을 소로 보던 것처럼, 그들은 소로 제사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소로 본 것처럼 족장은 수염소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앞으로 평림 얘기가 나오면 암양이나 암염소로 드리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제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성경에서 속죄기를 위한 희생의 수컷은 언제나 인도 직분자다. 상징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이런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양이나 암염소의 때를 말할 때는 이것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나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개념 때문에 신약에서도 장로나 집사를 말할 때 장로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그냥 남자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그런데 오늘날은 여목사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신학교로 있다 해가지고 여자가 목산수 받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 양장님 상처받지 말고 영적으로는 남자로서 잘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괜히 아무데나 가서 좌판 돌리려고 하지 말라고 꺼내 그랬는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상처 같은 거죠. 여태 안 했는데 이제 좌판 돌려 여태도 안 했네. 지금 좌판 벌려 돼도 안 해. 지금은 세상 목표도 안 돼. 지금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요. 아이고 딴 얘기 그만하고. 자, 그 다음에 수컷이라는 건 인도 직분자를 상징한다. 때에 앞서가는 순념소를 내가 벌한다. 이런 말은 양무리를 인도하는 자라라는 그런 표현이다 이래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 암염소를 벌한다고 되니까 순념소를 벌한다 그런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남자는 하나님이고 모든 필요세계는 여자의 미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남자인 것이고 모든 교회는 여자에 미친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개교회의 모든 각 성의 교회들에서
목자들은 남자 신분인 것이고 양무리는 여자 신분이에요. 여기 성경이 지금 계속 제시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바란다. 여자들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네.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여자가 만약에 처녀 전도사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해산 묻으면 구원 못 받는 이제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 받는다 해놨는데 그러면 처녀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 문자대로 하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다. 하늘이라는 수를 말하는 하늘이라는 걸 말할 때도 짝수라고 그래요. 짝수.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수가 기묘하게 이 짝을 짓는 숫자가 있단 말이야.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짝을 잘못 만나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교회는 남자들이 음녀의 7머리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 7 산에 앉은 왕족들이다. 그런 자들을 만나면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지금 이 레위기가 예언으로 지금 그걸 지금 다루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를 만나도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도 어떤 영을, 남자는 이제 육신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태에 옮겨 심어가지고 생육 번성시키는 근원이 남자잖아요. 그건 이제 상징이죠. 육신적인 것은 조상이고 영적인 건 남자예요. 주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는 그 과정에 누가 필요한 중매쟁이가 그게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속죄를 위한 희생의 수컷은 인도 직분자를 말한다. 그 다음에 수양은 구속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인도자고, 염소하면 율법 제도권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여튼 유대교 체제와 같은 그런 종교 조직의 인도자를 말할 때는 늘 수염소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양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주님의 종들을, 그리스도의 종들을 수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분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속죄, 절기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공회의원들을 구속하기 위한 제물은 반드시 수소나 수염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거기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레위기 16장 할 때 속죄 제물로는 붉은 황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수염소 2마리를 쓰게 돼 있죠.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 살리는 거예요. 이건 그때 가서 말씀을 더 세밀히 나눌 거예요. 자, 위에서 우리가 인용한 성구를 찾아본 것처럼 수염소는 육체의 율법 제사에 의지하여 이스라엘 무리를 인도했던 인도자들을 상징하며 주님의 목장인 교회의 양떼를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도 세속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다. 구약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신약시대에 교회 중에 있느냐고 이러고 하는 사람들 보면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혈통적인 것으로 신약은 보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영은 그 영을 계속 낳게 돼 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 영을 또 계속 낳는 거예요. 양면에서 수를 차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는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족장이라고 그랬는데 방백들이가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수염소를 드리는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지도했기 때문이며, 역시
속죄제 희생이므로 제육과 벗긴 가죽과 다리들과 네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르고 속죄제니까 내장 기름과 간 껍질과 콩팥은 번제단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희생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피를 제단 뿔에 바르며 나머지 피 전체를 제단 밑에 쏟는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성소로 피를 가져가서 휘장에다 뿌리거나 금제단에다가 피를 바르거나 하라는 말이 없었죠. 자, 이것은 육신의 몸을 드리는 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혼들의 수가 차기까지 번제단 밑에다가 남은 피를 다 쏟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런 것은 복음 전파와 목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는 뜻이다.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다. 어디에서 채워지느냐 하면 제단 밑에서 그 피의 양이 채워진다 그런 말이야. 자, 이것은 피의 양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도 관계가 되죠. 이것은 경륜이다. 피의 양을 채우는 것은 예수를 죽임으로 1차적으로 피의 양이 딱 채워졌죠. 그 다음에는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이제 순교자의 숫자를. 그건 신약 경륜으로 넘어가면은 사실은 그들도 계시록 6장에서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그게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그 기도를 했죠. 그런 걸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라는 것은 피의 양과도 맞물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을 본인의 성경으로 찾아 읽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 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13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다같이 끄트머리를 부셨으니 우리는 세계의 온 천사와 사람에게 끄트머리를 내려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만마하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학대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공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서만 봐도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속세에 나가서 일을 하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비말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죠.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입장이고 사도들도 같은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맞고 정처도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예요. 목회하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하면은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목사죠? 그런데 그렇게 비말에 처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그때 당시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염소냐 수양이나를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2절. 우리가 사랑하고 능력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율법이 율법.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으로 예수 죽였죠? 예수를 죽인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죽인 것을 사도들의 몸에 짊어진 것은 예수의 생명이 사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2단, 3단에 가면서 자기네들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전부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 성경에 따라 그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서 1장 21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수염소와 수양을 지금 비교해 드리느라고 이거 찾아 읽는 거예요.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자, 기독교인들, 수염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죠? 저기 하늘 어디서 지금 금자른 톱질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살고 계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 또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적인 믿음을 자세히 한번 또 들여다보세요. 글자로만 읽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어요. 그게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살아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을 거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중이지 나에게 오셔서 나와 현재적으로 함께 살아계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글자로는 다 읽어요. 그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자에서 잡고 그들도 다 해요. 그들이 암송하는 글자와 실제 믿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상반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 주시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이르되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를 못한다. 내가 그 사이에 있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자, 이것도 양심껏 한번 보시자고. 자기가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목사님 보고 당신 이 육신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욕망이 더 간절해요. 여기서 손자까지만 보고서 가는 것이 그게 더 간절히 한번 물어봐. 그럼 나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간절하다고 아마 성도들 듣는 데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농담인데 이해시키려고 어디를 같이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휙 지나가면 뭐라고 사람 첫마디에 내뱉을 거 아니에요? 울 뻔했네. 울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성도들 듣는 데는 그러고 밖에 나가서는 사실은 말과 그들의 신앙 자체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는 세상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뒷전에 가서는 저는 세상을 배나서 사랑하죠. 그들이 말하는 평신도보다 세상을 목사들이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목사님 와서 막 화내고 따지면 따질 수 있으면 자신 있게 따질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은 못 속여.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이건 신앙의 문제니까.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들과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육신 안에서 이 생에 살아있는 목적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욕망으로서는 빨리 이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지금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야.
성경은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야.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스스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보자냐 하니라. 자, 거기 줄쳐 넣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나는 듣기를 바란다. 너희에게서. 그랬어요? 이것은 설명 필요 없죠? 누가 대적을 해요? 수염소들이 그러죠? 네. 수염소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수양을 따르는 암양떼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종을 삼을까? 그것만 노리고 있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하면서 그들이 진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양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수염소들은 암양들을 대적하기 마련인데,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날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 이것도 말로도 다르게 하지. 믿기만 하라. 막 이제 자꾸 이것만 강조하지. 마가복음 보라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제 이것만 강조하지.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너무 한쪽 귀를 긁어주는 말만 너무 자꾸 듣다 보면 그것밖에 몰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다니까. 다른 말씀도 또 있는데 그것은 안 믿어. 한 가지만 그것만 주장을 해. 그러면 이게 치우친 신앙이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말도 있지만,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으니까 모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부분적인 어떤 것을 딱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아닌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어떤 부분만을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세뇌당하게 만드는 거지. 상반되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냐고, 포괄적인 말씀이. 그런데 이것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칭도 안 될 뿐 아니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신앙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을 읽고 이제 인용 자료를 계시로 읽어야 되니까 몇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드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먼데 있는 사람한테 감옥에서 안수할 수 있죠? 네. 지금 이 편지는 감옥에서 아시아에 있는 로마 감옥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유언서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해가면서 이 편지의 목적이 그거죠. 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안수할 수 있죠. 네. 만약에 예배당 목사님 보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안수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쳐 죽이는 거 찌단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율법적인 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 봉투 내면은 머리에다 손 얹고 꾹꾹 눌러가면서 기도를 또 조금 길게 해주는 거고, 축복의 말도 또 그럴 때는 돈 봉투 이렇게 슬쩍, 금방 봐, 그 사람들은 그거 봉투 두께를 슬쩍
슬쩍 보고 벌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막 떠오르는가 봐. 그리고 슬쩍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선우받으려만 해주고 그냥 끝났다 가라 그러고 말이야. 그런 안수만 습관적으로 얻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이런 안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안수를 해. 그런 안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손으로 육신을 안수하는 안수만 하던 사람들은 성령에 의지해서 영을 안수하는 신약의 영적 안수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편지를 받고도 안수 받을 수 있죠. 영이 감동 받을 수 있죠. 육신의 손으로 머리 이렇게 디미르면 여기 눌러주는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안수하는 법을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구절 갖다 대 이게 뭔 뜻이에요? 한번 물어봐. 뭐라고 말하는지. 자 이제 더 읽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자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때 당시 상황이 박해기였었기 때문에 죽는 걸 사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가 염려해서 하는 마음이 이제 안수인데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부로 타는 것이 마귀장난이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그 받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지 그것 가지고서 말씀 가지고 팔아서 장사해서 말씀 도둑질해가지고 그거 말씀 장사해가지고 세상에서 영화 누리는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수염소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수양과 수염소를 지금 나 대비해 주느라고 이거 성경 자꾸 찾는 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건 교리가 아니고 박해가 있어도 당연히 목욕심을 내어버렸으면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라. 남은 피는 다 거기다 번제단 밑에다 쏟아라 라는 말씀이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아졌으면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야만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서 추수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추수꾼들을 보낸다 그랬는데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이 보낸 천사라는 말은 이 안겔로스라는 말은 하늘이 보낸 일꾼들이다 그런 뜻이요. 천사들이라고 뭐 허공 어디에 막 유령이 떠다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자 일꾼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이 보낸 일꾼들 그런 뜻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천사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셔야지 마귀의 사역자들이 사탄의 사자들이 돼가지고 뭐가 되겠어. 이해하셨죠? 야, 알고 보면 수염소라는 말은 사실은 사탄의 사자다라는 말이고 수양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 말이요. 신약의 용어로는. 예. 자 이제 계시록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계시록 말씀을 6장 9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다섯째 인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힘만을 주시며 되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게 그들의 모든 돈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기준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셨다. 자, 최후 추수를 하시고 추수꾼들의 수를 채우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그 수가 차야만 주님께서 시작한 천국 공물의 추수를 마무리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죽는 것을 무서워해서 날마다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 닫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야 되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능력으로 던집혀져가지고 나가서 외쳐야 되겠어요?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짐승의 표시나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으면 살려주지만 그걸 거부하면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러죠.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요. 그럼 그 죽임을 당한 자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걸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손자까지는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나인대님 손자 다 봤으니까 그렇지 또 이렇게 하면 나도 얼마나 없고 그것도 주님이 살려놔둬서 나한테 살고 있는 거지. 사실은 나는 솔직히 살고 싶지 않아.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 진짜 그런지 한번 가서 보자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지겹냐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될 거 들어야 되고 신문도 안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이상하게 관심 갖잖아. 아유 보기만 하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아유 이제 내부터는 안 보지. 그런데 또 봐 이런 거 봐. 아유 그런데 그걸 안 보면 내가 멍청해지니까 또 안 볼 수도 없어 이런 거고. 안 들어야 될 것, 안 봐야 될 것, 안 만져야 될 것이 천지지. 내가 세상에 하루 살면 죄와 악이 나한테 내 영혼을 한 번이라도 더 더럽혀요. 나를 지켜줘요. 내가 이 생 떠나버리면은 그거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나한테 들려줄 자 아무도 없어. 그게 편치. 그런데 이게 참 세상 말 맞나 그게 사람 맘대로 되나 이런 거고 죽고 사는 문제가.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좀 까딱하게 생겼는데도 그래도 자기 손자가 우리 손자 내일 모레 장가 간다고 옆에 할머니한테 자랑하면 되잖아. 자기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 더 많이 오면은 그 옆에 할머니 안 찾아오면 그거 자랑이라잖아. 우리 아들 왔는데 내일 모레 사위 올 거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딸도 안 왔는데 넷째 딸 아직 안 왔는데 곧 올 거라고. 그럼 옆에 할머니 기가 죽어버려. 찾아오는 사람 안 붙으니까 그런 되는 거요. 그러니 이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을 벗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라고 말이 쉽지. 그러면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들 다 밟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막 공중 구름으로 그냥 고려히 변하듯이 간다는 거 아니야. 그건 지금 무슨 소리요? 나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싫다 그 말이요. 그 호련히 변화된다라는 거 우리 번역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요게 이렇게 끊어질 때 속에 오는 세상에 영생할 것이 미리 다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로 겉사람을 떼고 속에서 완성된 신령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호련히 그게 나타나야 영원세계 가든지 살든지 하지. 도대체 이 육신의 장막을 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최종 주소는 말씀 계시록 14장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지. 이 시간 이후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구절은 없어 성경에. 다 죽으라고 돼 있어. 죽으라고. 우리는 죽는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냐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수용소 수양 내가 구분하느라고 결론적인 얘기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27절에서 35절 평민의 속죄에 대해서 성경 자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용소 수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복장이 속죄를 영 안 된 사람은 수용소로 남겠다 그 말이고 속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 복장의 부지 중에 범한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는 말은 수양이 됐다라는 말이야. 베드로도 원래
유대교인이었죠? 네. 바울도 다 유대인이죠? 네. 근데 그리스도종으로 바꾸는 거잖아 지금. 그 얘기단 말이야. 자, 예배당 목사님들 특히 오늘 잘 와서 김용재하고 양자매 아주 정말 수지 맞은 줄 알아. 이 됐다 이제 이 말씀 여기 살짝 벗겨가지고 내신학 교리에다 해서 좌판 하나 보려면 손님 좀 오겠지. 손님 왔다가도 다 싸구리 좌판 벌리는 거 싸고 길거리에서 비싼 거 팔리나. 백화점도 아주 그냥 VIP실에나 고급 제품 딱 거기다 진열해 놓고 그거 사가는 사람 하나한테 뭐 하나라도 팔아야 할 생각을 해야지. 길거리에서 날마다 해봐야 1,000원 하고 그 동대문시장에서 떠들어 봐봤자 그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거. 그 사람들 사가는 것 같아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1시간을 써서 주지다 그냥 간 사람 태반이야. 그리고 또 사가지고 가도 입고 나가지를 못하겠거든 실제로는. 그래서 갖다 버려. 그리고 자기 그냥 버리는 게 아까우면 자기 좀 안 해야지. 얘기는 맨마던 사람 보고 아무게 막 그냥 쓸만하냐 근데 좋지는 않아 입어봐 이러고 있고. VIP실에 진열된 거 사다가 아무견만 좀 주워주려면 길거리에서 산 거 그렇다가 전도를 하려면 싸구리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 VIP 룸에 진설되어 있는 진짜를 정말로 값 주고 사다가 예수님 빚값으로 사와라 그 말이야. 내가 뭔 얘기하면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천국의 보좌에 진설되어 있는 VIP 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거기에 진설되어 있는 것은 예수의 피로나 삭가 돈으로는 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그거 사다가 진품을 갖다가 입어보라고 줘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러죠 다. 그래야지. 동대문시장에 싸구려 물품 그거 여러 사람 혼내가지고 내 눈에 좋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떼껍질가 얼마나 겠는데 알도 못해. 그 세탁에서 데려가가지고 가만히 입으려고 보니까 자기 어쩐지 거기서 괜찮아 보였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아무게 엄마 이거 입어가고 그런 식으로 전도시지 말라고. 어려워요 내 말이? 좌판 벌리지도 말고 좌판에서 물론 사지도 마세요. 세상 부귀영화, 세상 자랑 이런 걸로 목적을 삼고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야. 그게 과연 하나님의 일이겠냐 그 말이야. 자 이제 27절부터 35절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평민의 하나 중이라는 말은 족장, 제사장, 공의회 의원들한테 수용소들한테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진리를 딱 듣고 나니 내가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었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네 하고 깨달으면 말이야. 지금 이건 속죄가 된 사람이죠. 그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우리 지체들은 다 깨우쳐 주는 누가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에? 전도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VIP 룸에 진설되어 있는 거 최고로 비싼 거고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옷 사다 가서 입혀주라고. 모든 인간들은 다 빨간벗은 부끄러운 수치도, 또 어떤 사람은 수치도 몰라. 자기가 벗었는데도 그게 좋대. 그리고 그냥 미스 코리아 뽑는 대회라고 막 빨간벗 그러고 좋다고 이러고 다니고 막 좋대. 그런 사람들한테 옷 입혀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1,000원짜리 싸구리 갖다 주면 또 입지도 않아. 그 안마들 줘서 받고 나서 속이로는 이거 치나 입지. 이래. 그러니까 싸구리 좌판 벌리지도 말고 싸구리 절대 살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 남자도 요거도 남 주고 요거도 먹으려면 그거 뭐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막 무릎 꿇고 눈물 흘려가면서 세상에 이걸 내가 그렇게 갚기를 원했는데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 샀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거 꽂아 갖다 주느냐고 막 이래가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지. 그럼 또 이거 내 거 아니야. 어떤 분이 나한테 이거 당신한테 주라고 그냥 나한테 꽁으로 얻은 거요. 이게 그거 다 공짜로 주라겠죠. 제자들 보고는 값 받고 팔으라겠어요. 공짜로 주라겠어요. 그렇단 말이요. 더 읽어 나갑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번제물 잡는 곳이 어디죠? 제단의 부편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도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려야죠. 그래서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이 있으니 다 가입이 돼야 돼.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다. 싸구리 장사하지 말고 기왕이면은 아무도 가히 염두도 못 내는 가장 귀한 물품을 거저 받아가지고 거저 전달해주는 사람 돼야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피천불을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여기 이제 양이 나왔죠. 그러면 암컷을 이끌어. 여기는 암컷이 나왔죠. 평민제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속죄제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로 다소토막을 내지만 속죄를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gem을 위해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해서 그를 위하여 다 속죄하는 제사장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마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목요일 날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